말씀으로 시작하는 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드디어 오늘 이제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으로 점점 다가가죠. 16장까지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긴 고별 강화 설교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비유는 뭘까요? 비유는 아는 사람들은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어떤 좀 약간 분명하지만 모르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영역이 있는 게 비유죠.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25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내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일들을 비유로 말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게 25절의 내용이죠. 자, 26절로 가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23절에도 그날이라는 같은 날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자, 그 내용을 26절은 확인해 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27절에 가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성도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느낄까요? 기도할 때 뭘 경험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와 사랑의 관계를 느끼죠? 기도하는 대상이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못 나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딱 상달되는 거예요. 자, 요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는 몇 가지 파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해요. 그래서 마태는 하늘이라고 썼어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뭐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서 하늘나라지.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헤븐이라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킹덤 오브 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얘기인데 마태는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의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비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란 거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어로.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비유를 하지 않고 직접적인 얘기. 그러니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직접 경험해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통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놓치고 살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우 말고 그죠? 진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진다면 기도함을 통해서 이 사랑에 정말 쌓이는 이 영적인 역사를 잘 만들어 가기를 정말 너무나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 하나가 살펴야 될 부분, 우리 말씀해 보니까 29절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다시 세상을 떠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에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와, 이제 제자들이 다 알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직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는 것들은 좀 부분적인 이해고요. 이해가 좀 불완전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며 그들의 반응을 받아주시긴 하거든요. 31절에.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해를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그게 32절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겠다고 한 거는 좀 자신감이 있는 건 여러분 참 인정해요. 그러나 이들이 왜 좀 약간 아직도 불완전한가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죠. 그리고 앉으셨으니까 아직 부활도 없고 부활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밝게 알아들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추측을 해보자면 제자들의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27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에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아마 의기양양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떤 좀 그런 측면으로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 제자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는 게 금방 28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해 예고하고 경고해 주셨죠. 또 격려하고 권면해 주셨어요. 나는 갈 거야. 너네 그러나 당황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또 어려운 게 있을 거야. 환난 당할 거야. 그런데 문제되지 않아. 자, 이런 얘기 계속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 말씀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딱 던지는 장면이 32절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피상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뿔뿔이 제 곳으로 흩어집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하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믿어요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신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도 믿어요. 나도 믿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배신할 건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주님은 다 내다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족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떨 땐 좀 떨어지고 야 이건 믿음이 아닌가 봐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저자직강으로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야. 막 달리다곰도 하고 막 그렇죠, 그죠? 예, 뭐 포도주 만드는 기적도 행하시고 막 죽은 자 살리는 건 일도 아니고 막 이러죠. 이런 걸 다 해서 다 봤는데 세상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때요? 우리 같으면 100% 배터리 충전된 상태로 단 1%의 오차도 없이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불완전하대잖아요. 그들이 불완전했으면 우리도 불완전한 거예요. 예. 이제 믿어요 하는 그 말에 주님은 그래 너 한 20% 불완전하구나 이 느낌 다 이렇게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고 성령 임하기 전이라고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네, 기독교는 도덕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하나하나 정형화되게 내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면 끝에 이르는 정점에 이르는 그런 종교의 체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엘리트 종교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나이 든 자도 올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올 수 있고 남자도 올 수 있고 여자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 민족과 언어와 배경이 올 수가 있고 일자 무식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나 죽기 1시간 남았는데 예수님의 예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산상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막 마일리지를 계속 쌓으면서 막 그들의 업적을 치해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배신할 것을 예언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살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당시 모든 그들이 세계라고 여기던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 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우리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남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 열심히 배우고 날마다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시간 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저희는 전혀 없어요. 이단들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배신할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때가 이르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33절을 볼까요? 네, 3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어려워할 이유는 없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죠. 예수님 먼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참 격동의 세상이죠. 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굵직한 한 2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향을 전 세계 사람이 다 받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죠. 우리의 민생 장바구니 물가에도 염려와 근심이 들이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 주님 안에서만이에요. 주님 밖에 아니에요. 주님 밖에서는 여기 오면 평안해. 여기 괜찮아. 이거 투자하면 되고 이거 하면 되고 막 그렇지만 가보면 여기다 내가 인생을 걸었어? 아우 바보 같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걸었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히 세상과 맞서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모든 고별 광화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 계속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격려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십시오. 환난 중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몰라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담대한 격려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히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의 승리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담대히 환난을 이겨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